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썩 행복한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족할 때는 자신을 살필 필요도 없으니까요. 무언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살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아프게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휘장 앞에 피를 뿌려서 죄가 전가된다고 하는 이것이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당위성을 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300주야 성수정결, 다음에는 대속죄일과 속죄일과 조사심판, 그 속죄일과 조사심판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속죄일과 이제 7 절기들, 그러면서 7 절기와 조사심판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절기 안에는 속죄일 속에 들어있는 성소정결이란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이제 그거와 조사심판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구원과 역사적인 구원 사이에서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속죄일과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교리적인 조사심판과의 텐션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구원의 모든 이 채널이라고 하는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이 속죄일, 그 다음에 조사심판을 봤고,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 그 근거와 당위성을 예언적인 역사 속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실제 조사심판이 이해하고 있는 성소제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 성소제도에 대한 그 본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조사심판의 필요성이 이렇게 근거하게 되고요. 그 조사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조사심판이란 말이 그 명분을 얻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성소제도 가운데 절기나 아니면 속죄일의 여러 가지 상황 그보다는 실제로 이 조사심판이 꼭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안수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제물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린다. 그 휘장 앞에 뿌리는 것이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로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전가된 죄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아마 거기서 우리가 모든 이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것이 오늘 메인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면서 하나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소정결에 미혹됐다. 이 말을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대실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그 실망이 있었을 때 거기에 그냥 참여했다가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적인 운동에 막 큰 일을 했다가 돌아간 거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그 운동의 이 중심에서 그 운동을 주선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 곤란한 날이었죠. 대단히 곤란한 날이었죠. 그럴 때 재림운동과 관계돼서 그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가 한 이 모든 운동들이 잘못된 운동이었다. 정말 대실망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 예정된 날짜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걸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묻어버리든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그게 아닌데 말이야. 성경이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이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재거론하거나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1844년 10월 22일에 대한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해요. 포기하든지 무언가 새롭게 수정을 하든지 다시 설립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이 재림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포기가 아니라 뭔가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수정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그 수정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수정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문제가 되어 있죠. 왜냐? 1844년 10월 22일 문제는 날짜에 관한 문제와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사건에 관한 문제 두 개가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그 10여 년 이상 펼쳐졌던 그 운동 속에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에 꽂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 오신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그냥 예수 재림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해서 한 번은 물론 43년경에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정해서 다시 조정돼서 44년으로 정해진 거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요지부동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재정립을 한다든가 새로운 것들을 수립하려면 날짜는 아니에요. 뭐예요? 날짜는 아니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란 뭐냐? 윌리엄 밀러와 함께한 이 재림운동의 이 주자들은 성소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성소는 지상성소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다. 성소 정결도 재림해서 모든 이 악을 쓸어버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그날은 계산해서 정확하게 받았는데 왜? 어떻게 요지부동 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만 성소 정결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성소 정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 미혹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잘 보십시오.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건 사단의 미혹이었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하와가 누가 몰라서 아담이라고 합니까? 우리 첫 조상의 죄 할 때는 하와 할머니가 하셨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다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구속된 1500년 동안 모세에 출애굽하면서 1500년 동안 그들은 정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그들보다도 완벽한 성경 연구를 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까우면서 어둠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때 어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미혹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된 것이죠. 그럼 미혹은 언제가 가장 미혹이 되냐? 필요가 많을 때, 곤경에 처할 때가 미혹의 순간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서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현실적인 필요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중의 왕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있는 왕중의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다림이란 현세적 필요에 대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부분에 오해하도록 하는 뭐예요? 미혹입니다. 인간의 궁경이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미혹이 틈탈 수 있는 기회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미혹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거절한 것이고 십자가에 내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을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럴 메시아가 안 돼 주신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둠의 세력이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때 그랬다면 재림하시는 사건에서 사단은 그런 미혹의 영이 역사 안 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윌리엄 밀러가 시간을 정했을 때 그때 2300자가 맞춰질 때 말 그대로 2300자는 사단에게 치명적인 이 상처가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도 역사했던 사단이 재림을 위해서 그것 때는 역사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혹이죠. 뭐라고? 그 날짜에 못을 박은 거죠. 성경에는 정하지 말라 그랬지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그 가능성을 열어가면서 그게 미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재림운동이 이렇게 184년 10월 20일이 지난 다음에 재림운동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냥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이제 이것이 바로 잡아지면 누가 문제가 돼요? 사단이 문제가 되죠. 그때에 우리는 충분히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뭐의 미혹이냐? 성소정결입니다. 성소정결 때문에 이 운동의 시간은 이제 1844년 10월 20일은 지난 거고 언젠가 예수님 오실 거고 성소정결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오셨는지 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어떤 이유를 설명하면 그게 바르면 설명이 되지만 잘못되면 변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재림운동의 주자들은 맨 처음에 뭘 했어야 되는가? 왜 안 오셨을까를 밝혀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한 건 성소정결입니다. 성소정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을 성소정결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보신 것처럼 속죄일과 성소정결, 속죄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중 가을절기가 아니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관성입니다. 그러나 그 유관성을 연결하도록 하는 데는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는가? 미혹의 영이 틈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나간 후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은 자기 자산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하늘 가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운동이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곤경입니다. 여기에 정말 합당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날짜를 정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뭐 자체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변명은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소정결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모든 가르침은 다 성소정결에 엽죽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10월 22일 날 밤에까지 기다리다 안 오니까 10월 23일 날 하이람 에드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최초로 성소 계시를 보세요. 나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서 일곱째 날 열흘 되는 날 이 세상에 오기 위하여 나오기보다는 2300년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성소에 둘째 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변명을 한마디로 요약할 필요가 있는데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아니었구나. 성소정결이 뭐냐? 그거는 둘째 칸, 즉 지성소 봉사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둘째 칸이다. 그건 둘째 칸. 엘렌 화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빛을 따른 사람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제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 준비로 속죄사를 마치게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다. 둘째 칸이에요. 지성소죠. 1844년과 2300제가 끝날 때 백성들이 실패하고 낭패한 그 이유는 무조건 성소정결이에요. 성소정결에 대한 이해를 누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 성소정결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성소정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둘째 칸이다. 지성소다. 그래서 이후로 재림교회는 이것이 교리화되고 구체화될 때도 여전히 약속과 예언에 따라 단 8일사에 1844년에 2300자 예언이 마쳤을 때 하늘 성소의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을 보면 둘째 칸이에요. 지성소. 정결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기초교리도 역시 속죄봉사의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시고 2300자가 끝날 때 1844년에 속죄봉사의 두 번째, 이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번엔 대속죄일을 의미했죠. 속죄일의 두 번째 봉사를 말한 거죠.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다니까 2300주야를 설명하는데 1844년의 그 실망과 실패와 잘못된 것을 변증하는데 그 이유는 무조건 땅이 아니라 둘째 칸이란 여기에 올인된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둘째 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소봉사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칸에 이루어지는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여기와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속죄일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 미혹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속죄일이 일어나는 일이 그냥 뭐 하나 둘째 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섬김이 있었는데 오로지 둘째 칸에다가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소 교리의 기초가 되고 아주 탁월한 성소 교리의 이 창안을 했던 오왈렐 크로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가 이 1846년에 이 생츄어리라고 하는 걸 데이스타 엑스트라라고 하는 데 발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언약으로 주어진 모세의 성소는 하늘 것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셔서 새 언약의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사역을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것의 모형이었다,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모형이었던 여기 하늘 것에서 여기서 표상으로 된 일을 오리지널 봉사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셨다. 2300조에 나오는 성소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소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매일 드리는 봉사가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원형인 하늘에서 드려졌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매일 드리는 봉사, 제사장이 말이죠. 가득 양을 잡아서 속죄제니까 속죄제물과 가지고 안에 가득 회장에 앞에다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게 그 심지를 돕고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서 제사장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상에서 매년 드리던 속죄일의 봉사를 그냥 매일 드리는 건 이 땅에서 매일 했지만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또 2300조를 마칠 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라는 생각해야 돼요. 지상에 있던 것들은 하늘 것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거 옛 것은 다 폐하고 새 것을 세웠어.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것은 폐지됐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신다면 하늘 것, 지상 것에 있는 모형 똑같이 생긴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매일매일 봉사를 지상에서 이 제사장들 한 거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속죄일의 봉사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2300주야 돼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성소에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더 또 컨펌을 해주는가? 이 땅에 된 것은 속죄일의 원형에 즉 이 하늘 성소 원형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상 성소에서 모형으로 행한 일은 하늘 성사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만 있는 게 하늘에도 똑같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성막 안성소와 성막 뜰을 막아 대신으로 쳤던 휘장한 이 땅에서요. 곧 성소의 첫째 칸에서 1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낸다. 지금 오할렐 크로저의 말을 그대로 컨펌한 거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한 봉사 사업이었다.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한 봉사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상에서 매일 드리는 봉사를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네,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것이 대쟁투입니다. 그 다음에 1800년 동안 했단 말은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2300주야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형적인 지성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 지상 것과 모형 하늘 것과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속죄일이 두째 칸이니까 무조건 지금 모든 것은 다 정서정결 두째 칸에다 이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른 건 저희가 보지 말고 미혹이 틈탈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사심판은 말 그대로 속죄일의 원형인가 하는 것이에요. 속죄일의 원형인가. 진짜. 왜? 조사심판 이전까지 1800년까지는 뭐였습니까? 매일 드리는 사업의 원형이었으니까. 2300주가 끝난 1844년에는 조사심판이 진행한 건 속죄일의 원형이라 이 말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데 과연 이것이 원형인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속죄일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5가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나? 첫째,
속죄에는 매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구분해서 속죄 염소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염소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그 여호와를 염소를 그걸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 이 피를 가지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들어가느냐? 피를 잡은 다음에는 성소를 통해서 성소 안에 걸 하지 않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먼저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정결한다. 여러분 아까 뭐 오할렐 크로이저나 대쟁투를 보면은 성막안 안에서만 일을 봉사했다. 이게 얘기잖아요. 1년 내내 속죄. 여러분 매일 드리는 봉사가 성막 안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죠.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야 되고 잡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도 뭔가 예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지성소를 정결하게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지성소를 정결하게 나와서 성소를 회막에 지성소를 한 다음에 회막으로 나와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 이 순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번제단을 속죄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안수해서 넘긴 다음에 분리의 땅으로 내보냅니다. 여기 하나를 더 본다면 선구자들, 아까 말씀드린 선구자들은 지상에서 있었던 제사장의 매일의 봉사가 하늘로 올려서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의 봉사도 뭐예요? 지상에 있던 속죄일의 봉사가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 원형으로 진행됐다. 이 말이라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굉장히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속죄일에 제일 우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요. 왜냐? 그 피를 갖고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라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조사심판은 1844년에 속죄사업의 두 번째 구면, 즉 매일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성소 정결을 위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844년에 시작된 속죄일의 봉사를 위해 구별된 속죄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늘 지성소이니까 땅에서 잡는 염소나 양의 피는 아닙니다. 그러면 속죄일에 들어가야 될 그 피는 어디서 나온 걸까?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답은 어디 나오는 거죠? 무조건.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대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외에는 피가 한 번 외에는 두 번은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조사심판에서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들린 보혈이 181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유효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유효하죠? 분명히 유효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들린 보혈의 공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은 매일 드리는 제사 때 드려진 것이 아니고 언제예요? 속죄일에 드려진 제사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속죄일에 드려진 제사라야지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에 드렸던 그 속죄제하고 속죄일 날 드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하고는 제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르거든요. 속죄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속죄일에 지성소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그건 속죄일에 잡힌 양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그 속죄일의 원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속죄일이 시작이 되어야 이 양이 속죄일에 1844년의 속죄일까지라도 지속될 수 있는 보혈의 공로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상식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였습니다. 그건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자,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내 죄를 하기 위해서 합친 양이 아니라 속죄일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속죄일에 매일 드리는 제사의 속죄제와 대속죄일에 드렸던 이 속죄제의 제물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대속죄가 드린 속죄제에 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1844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면, 대제사장 들어가셨다면 그때 가지고 들어가실 보혈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피는 언제부터 출발해요? 십자가부터 출발해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사심판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게 굉장히 큰 스스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 금방 무슨 말인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조사심판의 원형이 속죄일 1844년에 조사심판에 시작된 원형이라고 하면 이 지금 실제 속죄일의 원형이 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3번과 4번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회막을 속죄하고 단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먼저 이렇게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회막을 정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회막, 성소예요. 회막에 나오면서 단을 정결하게 해. 단을 정결하게. 그러면 속죄일의 조사심판이 속죄일의 원형이 되려면 어떤 일이 그래야 되는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속죄일이 돼야 된다 이거죠. 조사심판이 성서적으로 맞으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디로 먼저 가셔야 돼? 지성소를 먼저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조사심판은 성소로 들어간 걸로 되기 때문에 이 유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유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유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조금 정리합니다. 속죄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실 때 가지고 있는 피는 십자가에 흘린 보혈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십자가에서부터 속죄일은 시작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매일 드리는 제사 때 드렸던 제물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렇다면은 십자가에서 속죄제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된다? 지성소를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다시 나와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소를 먼저 들어가서 다시 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껴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큰 유격이 생긴다 이거죠. 큰 유격이. 이게 또 그래서 이 지상성소의 봉사가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할 때 성경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정결의 시간이라면 지성소 정말의 심각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회막은 언제 정결하게 됩니까? 지성소 먼저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회막을 정결하고 단을 정결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또 양보해서 지금이 원형이라면 지금이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면 그러면 나오시면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단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왜? 아사셀을 내보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지금 조사심판은 무조건 성소정결, 즉 둘째 칸의 얘기다 올인시켰기 때문에 그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보지 못한 거예요. 마치 완전 범죄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돼서 성소정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속죄일이라는 게 성소정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성소정결만. 그런 그것도 다 순서가 다 있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순서. 왜냐? 여러분, 지성소를 정결한 후에 회막을 정결하게 할 때는 지성소를 정결하고 회막을 정결하고 올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회막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 또 이제 또 궁색하지만 조사심판의 답을 찾는다면 이게 말이지 옛 것은 폐하고 새 것을 하늘하기 때문에 하늘 것은 좀 옛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땅에 있던 것들이 하늘에서 다시 시작됐다. 왜? 땅에 있거든 하늘 것의 모형이라 그러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대로 원형적인 봉사를 했다 그러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그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옛 것을 폐했다. 오할렐 그러즈가 한 말이 그거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옛 것은 폐하고 이제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서 새 것으로 봉사한다. 예수님이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다음은 성경의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성소 정결을 위해서 1,800 들어갔고 피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일의 희생이라 해야 한다. 그러니 성소로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날에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무슨 의미냐. 네.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건 먼저 주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때 영광의 왕이 누구시오?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이 말의 유격을 없앤다면 하늘로 들어가신 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표현해야 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먼저 들어가셨다고 하는 말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보시죠.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으로 드렸느냐 할 때 여기 어떤 문제가. 그러면 원형인 하늘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니까 대제사장이 드립니까? 이 땅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새 언약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대쟁투에는 뭐라겠는가? 예수님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새 언약의 제사장이 누군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 일을 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입니다.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새 것을 폐하고 옛 것을 했다면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은 것이에요? 우리가 맡아야 돼.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새 언약의 제사장이 우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요.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성경과 조사심판이 말하고 있는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는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또 옛것은 다 폐했다고 하니까 하늘 봉사에서 속죄일이 있다면 지상 것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7대 절기도 하늘 것으로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대속죄일도 있었고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런데 봄절기는 옛 것이기 때문에 폐했고 가을절기는 옛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드리는 걸 했다. 이건 지금 오할렐 크루즈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재초림으로 이 봄절기는 다 완성되고 가을절기는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가을절기만 드린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할렐 크루즈의 말은 십자가에서 어턴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속죄는 예수님 올라가셔서 제사장이 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 정결이 십자가 이루어졌다면 십자가 속죄의 원형이라는 사건이 됩니다. 번제단은 언제 정결하게 됩니까? 다시 말씀, 지성소, 성소, 단의 순서인데 지금 지성소는 성소가 또 정결하게 돼야 되고 뭐 하늘이라니까 할 수 있는데 단은 그럼 어디에? 하늘 성소에도 단이 있어도 매일 드린 양 잡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심판은 성경의 이 질문을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 것이니까 무조건 옳다, 우리 것이니까 와 무술단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언가 이 1844년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앞에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2300절 설명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태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사단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날짜를 정한 것도 미혹 아닙니까? 그것처럼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무슨 미혹이냐? 성소 정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거죠. 무언가 성경과 유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 거를 모형을 갖다가 위에서 똑같이 했다. 그럼 지 땅에 있는 것처럼 모형 똑같이 했다는 말을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있어요. 이게 예언과 관련 있는 순서에 관련 있는 거. 마지막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죄를 지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정결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은 이제 조사 심판으로 본다면은 조사 심판이 마치고 나면 바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아사셀 사단에게서 사단을 무적행 갇혀야 돼. 그러면 뭐 사단이 심판받아도 예수님 재림후 와서 갇힌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조사 심판 말고도요. 성경에는 뭐라고 대쟁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 속죄일에 정죄하는 일이 마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죄를 지어 보냅니다. 성경대로. 조사 심판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결박해 무저강을 가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쟁투에는 조사 심판이 마쳐도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과 사단의 결박은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되면 성경 속죄일의 행사에는 아사셀을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이 있거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무슨 이게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하나님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속죄일의 제사 속에는 여기 표상적 봉사에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 심판은 그대로 따른다면 환난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속죄일에는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예시되어 있잖아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는 바로 아사셀을 내보냅니다. 만약 조사 심판이 원형적 성소 정결이라면 마친 후에 바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단의 결박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는 7재앙, no, 아마겟돈, no. 나타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예언의 역사를 보면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조사 심판이 마쳐지고 나면 이런 일이. 그러면 조사 심판이 하늘 성소의 원형이라면 아사셀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지성소에 나오고 회막과 단을 정결하게 한다면 내보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이것은 조사 심판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리적 이 문제에서 스스로 조사 심판과의 말하자면 이 사건의 일련의 연속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성소 정결에 집중하다 보니까 완성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제 성경의 결론을 한번 일단 잠정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내볼 거예요. 속죄일의 원형이 조사 심판이라고 할 때 최소한 위에서 본 것 같은 몇 가지 성경적 질문이 발생해 의문점이 이걸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조사 심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걸 대답해야 된다고요. 뭐냐? 이 조사 심판이 성경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거, 조화되지 않는 거. 그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거죠. 지금 조사 심판이 모순 없는 답을 이렇게 얘기하려면 조사 심판이 제대로 답을 하려면 십자가에서 속죄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피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조사 심판이 성경적으로 맞으려면 속죄일은 십자가에서 시작됐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형이. 그래야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피가 된다. 그럼 다른 얘기 아니죠. 지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지금까지 1844년 이전까지는 뭐한 거냐? 마당에서 양 잡아가지고 지성소까지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 1810년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조사 심판이 성서적으로 맞으려면 승천하셔서 성소로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왜요? 속죄일이니까. 십자가에서 속죄일이 시작됐다면 지성소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왜? 십자가의 보혈이 원형의 속죄일에 유효하려면 속죄일의 시작은 1844년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게 한두 가지 얘기 같지만 이게 그 안에 전체적인 많은 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옛것을 폐하고 새 언약의 성소인 하늘에서 원형적 봉사를 시작했다면 단지 매일의 봉사와 속죄일의 봉사만 하는 것은 우리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 거에다 끌어맞힌 얘기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성소의 첫째 칸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고요.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단에서 속죄양을 잡아서 이 피를 갖고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에도 피 없는, 즉 속죄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뭐 거기 불 갈고 심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대속죄의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 휘장 앞에다 뿌렸기 때문에 그 휘장에 뿌린 죄를, 전가된 죄를 없애는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피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늘 매일의 봉사에서 이 원형적인 봉사가 시작되는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 피가 없다고요. 왜? 첫째 칸 안에서만 하니까, 성막 안에서만 하니까. 그러면 그 피는 누가 피예요? 예수님이 피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맨날 나의 피 중보하셨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러면 매일 드리는 예수님이 나갔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예수님 보혈입니까? 또 이런 모순이 또 생긴다 이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매일 드리는 이걸로 피로 드려졌다면 속죄일에는 다른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피는 예수님이 또 돌아가십니까? 성경은 그래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모순, 이 유격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말이에요. 왜? 매일 드리는 봉사와 속죄일의 봉사는 피의 내용이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말한 것처럼 죄의 물에다 안수해서 그 죄를 가지고 성소회장 들어간 것이, 이 죄를, 전가시킨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로 대속죄일의 속죄일은 미리 구분해 드린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예수님을 표징하는 건 똑같은 상징이지만 그 내용과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심판이 속죄일의 원형이 되려면 속죄일의 원형에 드려진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의 시작은 분명히 속죄일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말을 반복드리게 되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런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조사심판이 오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성경상의 모순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옳고 그러네 그러면 성경하고 대조해보고 내가 모순이 있다면 모순점을 버려야지, 성경을 따를 거예요? 교리를 따를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844년에 하늘에서 시작된 조사심판, 속죄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택해야 돼요. 속죄의 원형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선택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미혹이 틈탈 수 있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